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이 무지한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 삶을 살아내지 못한 믿음 없음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11월 5일 설교에서는 히브리서 2장 1절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하라를 두서없이 전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어도 워낙 제가 성경 지식도 많지 않고 깊이도 없다 보니 그저 이 시간 동안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또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로 허락해 주신 부분에 믿음은 없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과 결부시키는 순종으로 이 자리에 서봤습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1장에서 2장 정통 유대교 히브리인들 디아스포라 즉 복음을 듣고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복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는 그 누구도 아닌 어쩌면 천사이기도 하고 모세이기도 하다. 그렇게 복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마음을 회의시켜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저희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예수와 천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월등하시고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저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3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제가 나눠드렸지요. 같이 함께 3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천사와 예수를 비교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와 모세를 아주 조심스럽게 비교를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구약이 아주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이런 모세와 예수님을 즉 옛 언약 율법과 새 언약 복음을 이해시키려는 저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모세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부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부분 3장 1절과 연결시키는 2장 17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와 천사와 모세를 비교를 하였고 또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해야 할 텐데 모세가 워낙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구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세를 비교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부분으로 건드려진다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건드려야 할 부분으로서 아마 저자가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면 비교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그 비교를 당함에 있어서 비교당하는 내가 우월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비교를 당해도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비교를 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우월하지 않고 저 사람이 우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교를 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와 동일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냥 비교도 한 것 같지도 않은 아주 미미한 부분에서도 자기들은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비교를 했다고 나를 세우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 당시 이 부분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지혜롭게 이 부분을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로 예수님이 우월하심을 잘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보고 참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서 믿음의 도리란 일치된 도리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이 사도이시기도 하고 대제사장이시기도 한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를 깊이 너희가 이해를 해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 깊이 생각하라. 계속해서 제가요, 누워있어도, 앉아있어도, 걸어가도, 일을 하면서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라. 어떻게 하면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한 8년 정도 사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둘이서 진짜 다툼이 많았습니다. 쟤네들이 진짜 결혼은 할까? 그 정도로 서로를 알지 못했을 때, 서로를 깊이 알아가지 못하고 알아가는 상황에 있었을 때는 참 싸워도 저렇게 싸울까? 근데 저하고 저 남편은 연애 시절에 진짜 싸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싸우고 와서 다음날 보면은 진짜 헤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여기까지 와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아이들의 많은 갈등 속에서 더욱더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이제 같이 남은 삶을 함께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얼만큼 어떤 예수님으로 깊이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성경에서 몇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도 제가 깊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하신 예수님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깊이 일상에서 묵상하며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보라는 것 같습니다. 깊이란 계속해서 착실하게 내 마음에 늘 항상 일상적으로 간직해 두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 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새 언약 복음을 받았으나 히브리인들이요 받았으나 다시 옛 언약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등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접하고 믿고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한 30년은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좋은 일만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괜히 얄밉고 제가 그들한테 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똑같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하고 믿는 자의 부류 안에 제가 있으면은 믿는 저에 대한 감정은 그냥 얄미워 보이는 듯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편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거꾸럽게 대하면서 우리를 많이 핍박 아닌 핍박을 우리를 하는 것을 제가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분들을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히브리인들도 복음을 받았으나 자꾸 유대교 그 정통 유대교 히브리인들이 너희들 아니다. 그것 갖고는 예수 복음만을 믿고는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서 모세율법도 지키고 그 이상의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모든 형식과 보태진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너희들이 많은 것을 지켜야 너희들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유대인들을 갈등을 히브리 복음 전한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이 부분을 어떻게 정통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거슬리지를 않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복음 예수를 우월하신 분이신 것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다시 옛 언약 율법으로 돌아가려 갈등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모세 즉 옛 언약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하는 가운데 히브리스 기자가 이제 나서지 않습니까? 2절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 집 맡은 아들이고 모세는 하나님 집을 섬기는 종의 일꾼이라는 뜻인데요. 집, 즉 율법을 지으신 예수께서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집은 지은 자가 반드시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집에 거할 집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세 율법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지은 자, 율법을 주신 지은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율법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집주인이 있듯이 율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집 주인이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율법이 중요합니까? 옛 언약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새 언약이신 이 집주인이 되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월등히 존귀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2장 3절을 히브리서 2장 3절을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아보았습니다. 3절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큰 구원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원은 옛 언약 율법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주인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집주인 자가 집에 거하는 자보다 집 주인보다 더 존귀하다고 합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을 전했지만 율법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율법은 만드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부분을 참 잘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면 상하지 않게 이 진리를 이 확실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히브리서의 그 기자의 큰 믿음을 보았지만 큰 지혜가 보여서 너무너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이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시니 아까는 집과 집 지은 자와 집 주인을 비교했잖아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했듯이 만물을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니라.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비교가 됩니까? 모세와 비교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모세보다 월등히 우월하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지 이제 이해가 가시지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이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세는 하나님의 종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천사도 피조물이었지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지은 바된 그치만 모세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씀에서 보면은 온 집에 온 집 안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온 집안의 일원일 뿐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 부분으로 인해서 모세를 영웅시하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오히려 또 예수님과 비교할 수조차 아주 비교할 조차 가치도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다시 한번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큰 구원이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구원 옛 언약 모세의 율법보다 비교조차 될 수 없을 만치 월등하시고 우월하시므로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생명과 진리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믿음 안에 있을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시시때때로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율법 정신이 아닌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또 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너 이것도 해야 돼. 너 주일에 꼭 예배 드려야 돼. 너희 11조는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뭐 주일헌금도 반드시 해야 돼. 이것도 반드시 해야 돼. 저것도 반드시 해야 돼. 그러한 율법주의로 우리를 올가매는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자유 안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복음의 자유 안에 있는 부분보다 율법주의로 정신이 아닌 주의 안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유대인들처럼 많이 마음에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었지 않습니까? 이 믿음도 저는 우리 가족이요 사남 1년대 이 중에서 복음을 받고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임의로 이 예수 안에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 안에 이 진리 안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었습니까? 그거는 다 태초에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큰 구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있는 복음한 부분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많은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유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담대히 물리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유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가치 있고 가치 있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또 한 주간에도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어느 목사님을 뵈면은 그 말씀, 제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제가 믿음이 이런 어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저는 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늘 천방지축으로 살아가시는 어느 목사님을 보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결부시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보였어요.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볼 때
저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제 이익 안에서는 말씀과 그 믿음을 결부시키지를 못했더라고요. 지금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 마음에 제 걸림이 돼요.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믿음이면은 우리가 매일 보는, 매일 접하는 성경 매일 많이 봤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이 말씀 많이 줄줄이 외운다고 그래갖고 믿음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이 믿음이 살아있게 만드는 거는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내 안에서 살려내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도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소소한 작은 일이라도 이 말씀과 결부시켜보는 믿음 안에 살아가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보려고 결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저희들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마음의 갈등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들로 채워져서 무엇보다도 감사해서 이 시간들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르지 못한 부분을 전하였다면 그 모든 것을 성령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